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저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사랑의 결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에 가장 불쌍한 임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태정태세 문단세가 나오나요? 역대 임금들 중에 제일 불쌍한 임금이 누구일까? 이거는 퀴즈이기 때문에, 좀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요. 최저임금님이라고 하시는 분, 최저임금이 가장 불쌍한 우리 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미없어도 너무 말이 짧다. 재미없어요. 이렇게. 힘든 경제 상황을 꼬집는 그런 유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 경제를 한 10년 정도 내다볼 수 있었대요. 거시경제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지금은 1년 앞의 경제 상황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한 10년 내다보면 부동산 투자, 무슨 뭐 어디 투자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그 예금 금리부터가 뭐 한 달 단위로 바뀐다고 하나요? 뭐 이게 워낙 널뛰기를 하니까 요즘은요, 많이 이렇게 읽은 어떤 그런 조회수가 높은 글들 중에 어떻게 하면 예금을 갈아탈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또 여러분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제 아닌 축제가 있는데, 이런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이 불금을 즐기다가 압사 사고를 당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일 많은 또 이런 인명사고가 났다는 뉴스 속에 오늘 아침 9시 40분 현재 151명이 사망했다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140명대가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갔고요. 또 뉴스에 의하면 앞으로도 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10대, 20대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로윈 데이는 10월 31일이죠. 영미권에서 시작된 축제 아닌 축제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난다. 또 뭐 정령, 마녀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날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귀신들에게 우리의 육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마녀 복장, 귀신 복장, 해골 복장 뭐 이렇게 해야만 무슨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그들이 요거를 축제화 시켰죠. 그리고 여기에는 장사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박을 파서 뭐 불을 킨다는 둥, 뭐 어디 집에 가서 사탕이나 초콜릿 달라고 한다는 둥,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참 목사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축제도 참 많은데 그런 뭐 귀신 축제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장사 속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할로윈 축제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복장 입고 들어오시는 분은 10% 할인, 그 다음에 그런 옷을 입고 뭐 우리 매장에서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 뭐 선물 증정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놀이동산에서도 그런 축제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할로윈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 할로윈 데이가 들어왔나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원어민 선생님들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영어, 잉글리쉬, 이거에 대한 우리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미국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이 영어권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그 선생님들부터 좀 이렇게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고, 또 유학 갔다 온 그런 분들이 또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복장이 그런 어떤 배경이 거기에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기까지 했으니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목사로서 참 속상했던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침 준비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 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원래 지난주에 전해져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한 주간 왜 딜레이를 시키셨을까? 그리고 마침 하필이면 주일 새벽에, 이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는 날짜가 안 바뀐대요. 주중에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당일은 월요일이니까 아마 그제, 어제, 어쩌면 사고 안 났으면 오늘까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진행됐을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요 최저임금 얘기로만 원래는 시작할 거였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이런 압사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젊은이들이 죽었으니 아마 이 10대, 20대의 부모들은 보통 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또 겪는 이런 원치 않는 비통함,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할로윈 대비에 이 사건이 없었어도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요한일서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것은요,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여러분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또. 이런 거 놀라주셔야 이게 말씀이 여러분 더 잘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다?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잘되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 먼저 보실까요? 자, 24절 말씀 가운데 다음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2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도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영생하도록 보전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왜 이 은혜를 우리는 누르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군데서 여러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 첫 번째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자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죽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른 본문에서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곳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비워라 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안에 부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죽인다면, 이것들을 부인한다면, 이것들을 비운다면 24절의 결론처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죽어야 할 것, 부인해야 될 것, 그리고 비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요, 우리 세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제가 읽다가 노란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생명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육에 속한 것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 성령의 소용만 가득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령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있대요. 뭐와 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은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만큼 육신의 소욕은 또 올라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도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생각, 그 마음을 우리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것을 비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비워야 할, 미워해야 될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다가 노란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제가 26절 말씀에 나 있는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현재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 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지금 현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과연 어딘데 우리를 보고 지금 나 있는 곳,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자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나 있는 곳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영원히 그곳에 있을 수 있지. 우리 시온산에 어린 양이 거기 계시니까, 서 계시니까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지, 설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미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십자가 앞이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앞으로 며칠 상관에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그 아픈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여러분 아픔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이 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있어야만 나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이와 같은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못 박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그 무엇, 십자가에 기꺼이 내려놓고 못을 박아야 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죽어야 될 것, 내 안에 미워해야 될 것, 내 안에 십자가에 달아야 할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건가 하는 것을 질문 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면서 혹시 이건가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죄입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여러분의 교만입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입니까?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득 찬 미움입니까? 염려입니까?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욕입니까? 불신입니까? 불의함입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허무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셔도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쏟아져 버리고, 우리 여러분 은혜 쏟는다 이런 말 하죠.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나가면서 벌써 은혜를 다 여러분 쏟아 버려서 채움이 없는
날마다 공허함밖에는 우리들에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많죠. 어떤 연쇄 성폭행범들이 형기를 마치고 이제 출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연 징역 몇 년 받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진짜 거듭났을까? 과연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여기에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던 데가 어느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다시 온다고 하니 아주 그냥 여러분 난리를 치면서 막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강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 더 그 건강함을 가지고 남들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더 목에 기부스를 하고 나타날까, 이런 염려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가 아까 질문해드린 여러 가지 죄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쓸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자아, 교만, 고집, 고정관념, 상처, 미움, 염려, 탐욕, 불의, 불신, 비교의식, 우상숭배, 허무, 두려움.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죽여야 할 나의 연약함인 것이고, 내가 미워해야 될 여러분 모습인 것이고,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아야 될 나의 여러분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자아에 대한 부분만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아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다 보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어떻게 사사기가 끝나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내 생각에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자아인데 아주 여러분 강한 자아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지금의 현대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 소신 있게 보이고 멋져 보이는, 당당해 보이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소신이 분명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꿀림 없이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신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 나만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많은 부분을 오랫동안 보아오신 목사님이셔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내가 봤다.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교인도 내가 봤다. 근데 자기 성질을 뽑아가지고
바치는 교회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들값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충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번 제가 4절만 이렇게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면에 보시면 한 줄씩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줄 읽으면 그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온유는 친절인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며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데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과연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되면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힘들다 느껴지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힘듦이 느껴진다면 왜 힘드십니까? 너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힘듦이 느껴지시면 왜 힘드십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저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것이, 비워야 할 것이, 미워해야 될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초간 묵상한 다음에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